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 제가 이것은 올해 교회 표로 삼고 제가 오늘 첫 주일 설교를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나타나심.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또 그런 필요를 못 느꼈다든지 그러면 아직 그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또 신령한 세계와 또 어떤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는 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소위 말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고 또 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이런 인간의 불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평화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풍성함이 임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이전 모습 같은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고 구하고 나오면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필요하듯이,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노약자가 돌봄이 필요하듯이, 아픈 환자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위험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조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때마다 역사하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또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아쉬운 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원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원하는 것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 한켠이 뭔가 좀 연약하고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해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강력할 때 거기에 피로가 채워지고 기도 응답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새해에 어떤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한 해가 또 복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가 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겠다. 주님의 나타나심. 성경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뭐 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딱 보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 언제 나타나셨는가? 왜 나타나셨는가?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나타나. 특별한 기도에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특별한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찾고 보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별한 기도 하면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속에 솔로몬 1000번째 기도 드릴 때 응답하셔 나타나셨고, 특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전쟁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헤브리 말로 헤렘. 그러니까 우리 땅의 전쟁은 땅 영토 뺏고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은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고 평화로 진행하라 그랬지만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셔요. 전쟁에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약의 심판 때문에 지약 수당을 가만히 볼 수만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한 나타나실 때가 참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최초의 기록은 솔로몬 때 나타났다 나와요. 솔로몬 때. 근데 이전의 기록은 다 하나님이 대부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또 책망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 나타나. 노아 홍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나주시고 뭔가 부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이럴 때 기록이 솔로몬 때의 1천번제 이후에 순서를 좀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면 성전 짓고 나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렇게 다윗이 소원했던 그 성전을 아들 때 짓잖아요. 솔로몬 왕 때.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기록이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나타났다는 기록의 대부분은 다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 때문에.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또 그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나, 왜 이렇게 악이 많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든 권세든 명예든 천년 만년 가는 나라가 없고 인생이 없어요. 길어봤자 인생은 70, 80이고 장수해봤자 120.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더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쭉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아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한 군데만 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이 나타나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몇 절 다 많이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보내셨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오심이 나타나시면 나타나심.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할 때 그 나타나심은 재림의 예수님 말하는. 초림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의 납벌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가 이 구원의 주의 기회예요?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구원의 기회다. 또 육신으로 말미암으면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해가 아직 은혜의 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려면 앞으로 공산권도 아직은 복음이 다 들어가지 못했고 이슬람권은 아직도 아주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이 막혀 있어서 목사들이 들어가지 못해.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전문인 사역자들이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를 수리를 하든지 무슨 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구원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지요. 감사. 제가 어쩐 적에 우리 가족끼리 송구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 말씀 생각했죠. 감사와 새 희망. 힘든 고난의 강을 건너왔죠.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일상을 찾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있고 여전히 넘어야 될 앞으로 산이 얼마나 험할지 상상도 못할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내 힘으로 다 한다 생각하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불안해할 게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자는 거야. 주님 나타나심을. 제가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주님의 나타나심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있는데 사명을 위해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근데 다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르니까 그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면 될 텐데 선생님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번 물어보시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몇 가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 멀리 있는 태양도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는데 돋보기로 집중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추면 불도 나잖아. 불 해보셨어요? 어릴 적에 그 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놓으면 불 나는 거 저는 장난도 쳐봤어요. 해봤어요. 집중하면 일반적인 비치는 햇빛으로도 불을 낼 수 있지 않아요. 이 뭐냐면 은사와 능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자들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과 철학과 학문으로 말하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승리하고 말로써 논리로서 지식으로서 얼마든지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지극히 소수의 몇 명만 구원받은 거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말로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 받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만 많이 해도 교회가 부흥됐다 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해서 부흥됐다 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서 부흥됐다 하고 교회 부흥의 영상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코로나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서서히 어떤 기적의 펼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그동안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방음 다 돼 있고 인테리어 다 돼 있고 방송 장비 다 돼 있고 하나씩 이렇게 오늘 이제 이따가 그 공동의회 자료로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정도 늘어나고 살림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고 또 성숙한 신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출발할 때 제자들이 배에서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겠다고 두려워할 때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연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들고 오신 사람의 아들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죠. 확고한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아직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한번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보시라고.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 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면 대체적으로 천사를 통해 나타나고 때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체험인 거예요.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은 더 그래. 체험을 원해. 체험.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를 구해. 성경 그를 다 그렇게 했다. 때를 따라 허락하셨어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쭉 얘기해보면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이 문제에 부딪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해답이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성경 사례를 얘기했는데 우리 삶에도 주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삶에도.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아이가 배고파, 뭐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사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는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엄마 언제 오지? 배고파 죽겠어. 빨리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맛있는 걸 사와야 되는데 엄마가 언제 오나 시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공부 다 해야 돼. 숙제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사고를 쳐놨어. 뭐 깨뜨려 놨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노느라고 하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엄마가 오시고 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 신앙도 똑같아.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주님이 오심이 두려움이 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많고 정든 것 많고 버리기 싫은 것 많고 그런 천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 가본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상상한 하나님 나라 길도 정금으로 됐다 그러는데 황금보석으로 진 궁궐에 우리가 간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파트 잘 지어놔도 아주 특별히 잘 지어진 유명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다 하자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뭐 결빙이 된다는 둥, 뭐 물이 샌다는 둥, 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둥 그렇잖아.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사시자는 뜻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이 왜 오시나,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가,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뭐가 이런 마음 가운데 한번 짚어놔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병원 다 고치니까 가서 진찰 다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데 먼저 이렇게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가서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곳에는 의술이 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 있을 만큼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가난하다고 고백했어요. 69편에도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왕이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라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군다나 옛날에는 더 전제정치 시대에는 더 그랬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가진 것이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사고 나서 불타서 한순간에 불행하로 치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참된 기쁨, 참된 안정, 참된 평화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이걸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이치가 같다. 이치가.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임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충성하고 있을 때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대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그러면은 게으름 피우고 등한 직무유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 돌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면서 육신은 피곤하구나. 좀 쉬고 싶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교회를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맡은 일에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다하는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지. 여러분 꼭 주님 오신다고 해서 재림만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은 임하시면 순간순간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주님이 임하시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힘이 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야. 주님의 감동이, 역사하심이.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성찬 시간의 이유가 있어요. 첫 주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예도 하고 하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해서 둘째 주 하면은 이제 첫 주에 제지기몽을 하고 1년에 시작하는 첫 달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 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성찬은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생명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저도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왕이면 또 평안하고 또 길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육적인 걸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사로 가는 일 다 주의 일인데 이왕이면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저 같은 성격으로는요. 낯선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잘 못해. 성격상. 성격이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한다니까. 지극히 내성적이고 힘약한 사람이라. 그런데 뭘 잘하냐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잘해.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철학사 옛날 탈레스부터 옛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현대 철학까지 그냥 쭉 이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위가 없으니까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레포트 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어쨌든 주의 일에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전도는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언제 하면 될까요? 성령 임하시면 저도 지금 할 수 있어요. 학생들 때 청년들 데리고 막 다니면서 거리든 어디든 여러분 공원이건 이런 길이든 우리은행 앞에 저 마을 동사무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전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달란트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관계가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지금은 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 삶에 주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으로 주님 나타나요. 삶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강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무당 앞을 지나간다. 무당이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영적인 이치예요.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면 무당이 성도 옆을 두려워해. 왜냐?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지금은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저는 새벽마다 얼마나 막 아침이 좋은지 몰라. 새벽에 저는 일상성의 기도를 초발하니까 아침이 그렇게 좋아. 아침이.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일하겠구나. 주님을 위해 살겠구나. 그리고 저녁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저녁은 적게 먹고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침이 빨리 와야 돼. 저 같은 이 체질은 저녁 먹으면 막 붓더라고. 막 살이 찌고. 저녁을 가급적 적게 먹어.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 거야. 별소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나타나심 꼭 해가 떠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도구로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환경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접 필요를 채워주시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게 하시든가. 여러분 얼굴 외모 가지고 절대로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돼.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랑은 그런 목숨 걸고 하는 사랑들이에요. 절대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랑 보고 맨날 멜로나 보고 맨날 포르노나 보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근심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때 위로의 영으로 도움의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영혼 구원 편하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과 은행에 부끄럽지 않고 오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지.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꿈꾸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그랬더 아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또 열매가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믿음과 소망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환자에게 나타나시고 가정의 환경에 나타나시고 우리 심령에 나타나시고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대주시고 기억력 부족할 때 기억력 대주시고 남은 생에 치매 안 걸리고 남은 생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남은 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가정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